여러분 혹시 복권 사보셨습니까? 네. 요즘은 로또도 인터넷으로 살 수 있어서 저도 가끔 생각나면 한 장씩 구입하곤 합니다. 근데 복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양한 복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로또, 또 연금 복권, 파워볼, 메가빙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막 즉석식 복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많이 사는 것은 보니까 로또하고 이제 연금 복권들을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로또는 당첨이 되면 일시불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 복권은 당첨이 되면 20년 동안 월 700만 원씩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우리나라 로또와 비슷한 복권이 있습니다. 당첨금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1등에 당첨이 되면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을지 아니면 연금 형식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로또는 그냥 일시불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뭐 미국 같은 그런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일시불로 받으시겠습니까? 당첨금을? 아니면 다달이 얼마씩 받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시불로 받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현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투자를 통한 손익이나 경제적 가치를 떠나서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사람들은 일시불로 받기를 선호한다고 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얼마 안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눠 받는 건 그렇게 안전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수중에 있는 것에 관해서만 내 것이라고 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뭐 나눠 받아도 은행에 있는 것도 다 내 것이죠. 하지만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묶여 있는 것보다는 내 수중에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것 같은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일 겁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만나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확장해서 이 만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떨어져가는 식량을 보면서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마실 물이 다 떨어져서 그로 인해 고난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식량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매일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도 그 양식에 대한 소유권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지만 만나의 소유권은 양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소유권을 주지 않으셨던 것은 그 원망했던 백성들에 대한 섭섭한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반응.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에게 원망했으니까 나는 이들에게 풍족하고 넘치도록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치밀한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원함대로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 백성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언약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고 싶어하는 인간들로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셔서 그 인생을 주관하고 간섭하고자 하심이 사실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삶을 풍요롭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독립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만나보다는 만나의 소유권이나 만나의 운영권을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소유에 대한 소유권과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운영권을 주시기를 더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 때문인 겁니다. 사실 욕심 때문이라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누구라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원하는 것,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조금 더 모아두려고 하는 것은 전혀 해로 보이지 않고 얼마든지 합리화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년에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화스럽게 살고자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평생 비싼 가방 하나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 나중에 잘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갖는 불안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건강이 안 좋아질지 모르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나면 내 아내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가고 난 다음에도 내 자식들과 아내가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으는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다가도 문득 이러다가 내가 병들면 보험도 없는데 집안 다 거덜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고생을 해서라도 조금 더 모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어서 크게 번창하고 있어도 그야말로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모았다고 해도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업이라는 것이 내가 모아놓은 재물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모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해서 조금 더 모아두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어쩌면 정당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돈을 모으고 있고 욕심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함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픔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온 지면에 쌓인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계속 이렇게 내릴까? 다시 굶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이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약속보다는 손에 쥐어진 성취와 소유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모으고 싶었을 거예요. 모아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양식을 좀 모아서 비축해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욕심 때문이 아니라 불안 때문입니다. 양식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아주 특별했는데 절대로 모아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한 사람에게 정해진 양이 한 오멜이었습니다.
한 오멜은 지금으로 하면 약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웬만한 분들에게는 적당한 양이겠지만 저처럼 잘 먹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족할 듯 싶습니다. 이게 한 끼 양이 아니라 하루 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평할까? 잘 먹는 사람들은 그거를 좀 생각해서 더 주시고 못 먹는 사람은 더 조금 주시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장막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나가서 장막에 있는 사람들의 수에 맞게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6명이면 한 사람이 나가서 6명분을 거두어서 오는 거죠. 그런데 거둘 때 대충 눈대중으로 뭐 했겠죠. 그래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매를 재는 그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매를 재는 그릇에 담아서 많이 거두온 사람도 많이 가지지 못하게 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적게 가지지 못하도록 그냥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재서 주었기 때문에 더 가져가서 쌓아놓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정량해서 아껴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먹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리를 졸라매고 조금씩 조금씩 아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규모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들의 불순종에 노를 바라고 진노를 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디서 훔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양에서 얼마를 남겨서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을지 모르니 그때 먹겠다고 남겨둔 것이니까 뭐 불순종이기는 하지만 미래가 걱정돼서 했던 일이니까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향해서 불순종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만일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내가 남겨놓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남겨놓았냐고, 어쩌면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라고 야단을 치는 거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화를 내는 거라면 이건 너무 권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화를 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즉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화를 낸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 약속만 믿고 있을 수 없었던 그 모습에 화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 역시도 모으지 말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여섯째 되는 날은 갑절, 즉 두 오매를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섯째 날 두 배로 모아 남겨둔 것은 다음 날 안식일이 되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정말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하루 일용할 양식만 취하라는 명령과 안식일에는 양식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공통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의 교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구전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내 남종과 여종과 누구라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주어진 것이니까 뒤로 더 넘어가야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때에 쉴 수 없었던, 그렇게 한 번도 쉼을 경험하지 못하고 몇백 년을 지낸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켜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도 주어지기 전에 만나를 통해서 이 안식의 의미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안식의 의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요구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은 조금이라도 모아두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근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모아두어도 썩지 않는다 라고 말하니 이 말이 정말 지켜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다가 7일째 되는 날 다 썩어버리면 그 하루는 그냥 쫄딱 굶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거두지 말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주관하니까 너는 그날 쉼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을 보여라 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동행의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나의 신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기어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안식을 요구하고 있는 오늘 이 만나의 의미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라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 주신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주일을 안식의 개념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에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행위, 그리고 그날을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은 율법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받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나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다면, 주일을 지키라고 말한다면, 조금 더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쉴 수 없을 때 오히려 쉼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 안식일의 의미를 애곡시키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주일에 일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자식이 병들게 하시고,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 않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주일날 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몇백 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더 주실 거니까 주일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그야말로 고난 없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는 주일을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말은 그렇게 하면 내가 갑절로 너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하루도 쉬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긴장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쉬는 것, 그리고 쉬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식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마치 안식을 복을 받는 비결인 것처럼 가르쳐서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나고 그 하나님은 나를 좀 도와주심으로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도우미 정도로 전략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않고 주일날 가게 문 닫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배나 갚아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 하는가 닫지 않아야 하는가, 일을 해야 하는가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신가,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고백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길은 바로 쉼이고 또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쉼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유에서 비로소 안심할 수밖에 없는 그 주인됨을 내려놓는 행위가 바로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쌓아야 안심할 수밖에 없는 근심과 불안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주일에 일을 쉬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복음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복음의 요청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번영신학에서 또 기복신앙에서 내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함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원함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들이 잘못되고 변질된 가르침인 이유는 그 말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 고백인가 하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그 운영권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그걸 너에게 주지 않고 내가 매일매일 내리겠다. 내가 매일매일 너를 인도할 거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불안한 거죠. 매일매일 걸음을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불안해요. 그러지 마시고 한꺼번에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좀 내가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하고 이 급박한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생애를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소유를 모으려고 하고, 그 가운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찾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나를 그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히 쉬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애굽의 고난에서 빠져나온 그 백성이 자유와 만족을 소유에서 찾으려 하거나 아니면 가나안에서 찾으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쉼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여러분, 이것이 참된 우리에게 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라는 말처럼 추상적인 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라는 게 무엇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에 대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은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처럼 또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뜻밖에도 엉뚱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이나 비결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영생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실 때 느끼신 것은 이 친구가 도대체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도 괜찮을 만큼의 그 영생의 가치를 아냐, 그 영생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다 주어도 너 괜찮겠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너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아프게 살아도 그래도 너 자신 있고 그래도 너 감사할 수 있겠니? 이게 바로 영생의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는데도 아픈데도 힘든데도 사업이 안 되는데도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겠니?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의 개념, 즉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겠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가? 라는 많은 담론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것처럼 들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헌금에 관한 이야기도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합법적으로 가장 적게 드리고 가장 적게 희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하면 세전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세후에 해야 합니까? 주일에 돈을 써도 됩니까? 주일에 오락을 즐겨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때로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질문들 이전에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가?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 뭐 세전에 해야 됩니까? 세후에 해야 합니까? 그런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희생을 정말 최소화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 이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을 다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왕이 되고 주인이 되게 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신뢰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가? 안식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고 올 한 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